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음은 서강림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를 잉태하는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자로 앞에 나와서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새가족부원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고 저렇게 행복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가 저렇게 특송을 하시고 들어가면서 저렇게 행복해 하시며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새가족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요. 여러분 혹시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을 아십니까? 이분이 쓰셨던 여러 시들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땐 간소하고 힘달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땐 땀 닦아주고 슬플 땐 눈물 닦아주니까.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그런 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공감할 만한 내용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보고 또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새가족들의 만남은 이러한 만남들 중에 어떤 만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선과 같은 가장 잘못된 만남, 아니면 꽃송이 같은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 건전지 같은 가장 비참한 만남, 여러분은 교회와 새가족들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손수건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와 새가족들의 만남이 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할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시고 추격하시고 끝내 데려오십니다. 특별히 그 세 가족들, 그 찾아온 자를 특정 교회에 만나게 하셔서 그 특정 교회의 그 세 가족들을 소속시켜 주시고 관계 맺으시고 또한 연합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드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산교회와 새가족부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가족들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잘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부서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세 가족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족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었던 때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박해자요, 살인자요, 원수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인데요.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하면서 사도 사울이 쇄심하고 변화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행전 9장은 9절에서 끝마쳐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뒤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면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회심과 그 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침내 그가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또 다른 만남을 계획하시는데요. 그 만남은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던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띄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이 일을 부족한 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이 일을 이뤄가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언제나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또한 다가올 미래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도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너희와 동역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순종하셔서 한 영혼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새가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던 이 아나니아, 여러분, 하나님이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카우트를 받은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거절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은 살인자요 박해자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와, 기가 찰 노릇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는 그제서야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오늘 본문 앞에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압도적인 상황을 경험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찾아왔을 때 사울의 두려움은 절정에 이르렀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떠한 행적을 행했던 자입니까? 다메섹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이죠. 그 가운데는 아나니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더란 말입니다. 자신이 가장 약해져 있는 그때에 아나니아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슨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기회를 보아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없애지 않을까?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나에게는 죽음만 남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칼을 든 손으로, 폭력의 손으로 그를 죽여 마땅한데 아나니아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를 향하여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줍니다. 원수 사울이 아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이라 불러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를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형제로, 동력자로 받아들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단순히 그를 형제로 부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서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단순히 호칭만 변경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공식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를 진정한 형제로,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 아나니아의 만남을 저는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새가족부, 그 부원들을 향해서 저는 이런 두 가지 권면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쩌다 그냥 온 사람, 잠시 새가족부에 머물다 갈 사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왔으니까 돌봐야 될 사람, 그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교회로, 특별히 새가족부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을 잘 섬겨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통하여서 그를 끌어당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새가족부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족부의 부원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택한 그릇으로서 그분들에게 보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필연적인 만남이 새가족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또한 나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교회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 그 의도는 사도 바울을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과 교회 사이에는 크나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선 저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려야지 오해와 그런 잘못된 마음 한가득이었죠. 반대로 그 사울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는 두려움의 대상,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섞일 수 없는 그 두 존재.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사이에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먼저 사울을 만나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새가족과 교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 여러분, 그 감당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회상하며 이야기하기를 그는 율법에 경건한 자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 당시로 따지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아나니아는 모든 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뢰받았던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자였기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교회 공동체로 데려와서 이도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할 때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교회 공동체로 데려왔을 때 우리는 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뭘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가족부 여러분, 새가족들과 교회를 연결하는 또 다른 아나니아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과 인품의 소유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여러분 덕분에 그들이 교회로 잘 유입되고 잘 정착하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새가족부가 잘해야지. 새가족부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새가족부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새가족부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전체가 새가족을 잘 섬기고 또한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와 만나서 세례를 받은 내용이 1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좀 전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에 그는 또 다른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후에 또 다른 만남, 바로 다메섹 제자 공동체와 만나서 그들에게 소속되어 함께 며칠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만남으로부터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며칠 있을세, 그 다음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박해자로 유명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시점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였는데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 사로잡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날마다 고심하며 고민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지를 생각하며 개교회마다 편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 편지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교회를 그토록 미워했던 그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순교당하는 날까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바치는 자가 됩니다. 박해자였고 생명을 앗아가는 자요, 공포의 대상으로 그렇게 오점이 남을 뻔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초대교회의 중심인물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자로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그 다메섹 제자 공동체와의 만남으로 그들과 함께 지낸 며칠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지낸 며칠은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최소 몇 주, 최대로 1년, 정말 길게 본다면 2년까지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성도가 한 교회에서 1년 보내고 떠나갔다. 굉장히 짧은 만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다메섹 제자 공동체와의 만남이 그만큼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명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 19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그들과 함께 어떠한 시간을 보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토록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받아들여준 이 다메섹 공동체에게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했었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오해들을 그 공동체와 대화하는 가운데 교정하고 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염치 없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괜찮다며 보듬어주는 그를 보면서 그는 아마도 그들에게서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전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에 하여 달려가야지 라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낸 시간은 참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거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배우고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경험 때문에 그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회심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를 받아들여 품어준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잠깐 그들과 함께한 순간 때문에 어떻게 그가 그토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넘어선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결국은 성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메섹 제자 공동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어감상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표현으로는 다메섹 제자 공동체들, 이 사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공동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그를 내려주었다. 그가 도망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자를 풀어주었다. 시선이, 모든 타겟이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성벽에서 줄을 달아 내려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짧지만 강렬했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히 다메섹 제자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준 교회가 있었기에, 그렇게 사랑해준 교회가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새가족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새가족들에 대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차 들리면 그게 맞을 수 있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 말들 중에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왔는데 혼자 있는 새가족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다가와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전 예배에 왔는데 누구도 옆에 와서 인사해 주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누구도 그 옆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는데, 가족의 품으로 왔는데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새가족들이 새가족부 수료 이후에 구역과 기관과 전도에 소속돼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잘 적응하지 못했다라고만 끝나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걸 듣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옮겨가서 잘 적응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옮겨가서 명단에만 올려두고 그냥 존재하는 정도로만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명단에만 올려두고 있는 걸로 교회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역과 기관과 전도의 모임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모임들은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새가족들이 그 모임 가운데 끼지 못합니까? 왜 들어오지 못합니까? 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끼리라는 말은 참 안 좋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모이면 되지. 저분은 조금 껄끄러워. 여러분, 주님이 우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라고 했는데 내 나라, 내 왕국을, 내 편한 사람, 내 마음 맞는 사람, 내가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불편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서 다른 이들이 편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제대로 소속되지 못한 새가족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결국 출석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소속되지 못하니 교회를 배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성도로 그들이 자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아이를 방치해두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 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품었던 다메섹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한 성도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새가족들에게 진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품어낼 때 그들이 건강한 새가족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하시고 정말로 그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성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만남을 보았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중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울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다메섹 제자 공동체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누가 디자인하셨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고 찾아낸 그 양을 양무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그 공동체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성산교회로 보내시고 새가족부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를 잉태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한 영혼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영혼, 거듭났지만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약하기에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그 새신자를 넣으셔서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 그를 성숙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잉태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거친 모든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목숨 바쳐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그 스토리를 우리 교회가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성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그 새가족들을 품고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참 복된 책임을, 그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보다 정말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려고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같이 다메섹 제자 공동체와 같이 그 한 영혼을 온전히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새가족들이 잘 자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그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리오니 나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남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 이뤄나가는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